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2019년 1월 6일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을 주시고 또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2019년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낼 때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시간의 주인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실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고 하시면서 주신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2019년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을 기억해라. 네, 그런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지, 도대체 왜 나에게 2019년을 주셨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참 할 일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다양한 것들을 다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을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거를 꼭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되면 새해 소망 같은 거 생각해 보잖아요. 새해에는 내가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이게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앞으로 허락해 주실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많은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야 하는 것이죠. 궁금해하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내용에 맞추어서 가지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것들에 정신 팔려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가지치기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집중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2019년을 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몰려드는 그 많은 후회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그래도 이 예배 시간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계속해서 알아갈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좀 정리하고 각성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2019년에 드리게 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성되고 깨어나게 되기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밝은 세상, 환한 세상인 겁니다. 또 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혼돈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궁창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 궁창이 대기권을 가리키는 거다, 또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튜 헨리 같은 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땅 위에 서서 위를 쳐다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셋째 하늘까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하반절 보시면은 2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다음 같이요.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네. 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 뭐냐면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그것도 궁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는 저 우주도 궁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부르셨던 그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요 가까운 하늘로부터 저 먼 우주까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둘째 날 저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저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은 이 대기권에 있는 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대기권에 있는 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걸 바다라고 부르시고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그걸 바다라 부르시고,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 보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 창조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구분을 짓는 것이죠. 하늘은 하늘, 땅은 땅, 바다는 바다로 구분짓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래는 혼돈스러운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매우 혼돈스러웠는데 그 혼돈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형태, 틀을 허락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이 공간 세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공간들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바다의 주인이신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공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신 게 아니고 이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임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편재하신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어 보려고
여기 숨으면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숨는다고 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공간에, 하늘과 저 우주와 땅과 바다에 모든 곳에 늘 계시는 분이세요.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도저히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늘처럼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처럼 아무리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처럼 아무리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하나님 날 쫓아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계신 분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네, 그런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은 집에 계세요. 내가 학교에 가면 하나님은 학교에 계세요. 내가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공간들을 다스리세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참 잘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묘사를 잘해주고 있는데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그 공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만끽할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지금 겨울 아닙니까? 이 모든 계절에 모든 곳에서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그러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아주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19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2019년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특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19년 내내 어느 곳에서 살아갈 거거든요. 어떤 한 장소에서 살아갈 것이에요. 가정이든지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예배당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어느 곳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시는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모든 곳에 계시면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2019년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내내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거기 계셔서 날 보고 계시는, 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각성하게 될 겁니다. 깨어나게 될 겁니다. 죄와 싸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들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택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느슨해지는 것과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근면하고 깨어있고 각성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금이라도 더 경건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